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 소망이 되신 주님을 이 시간 또 체험하기를 원하고 또 고백되어지길 원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아닌, 걱정이 아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결혼하고 난 뒤에 부부간에 많이 안 싸우셨어요? 결혼하고 나면 종종 우리 사소한 것을 굉장히 다툴 때가 많잖아요. TV 나오는 유치한 것 같지만 치약을 어떻게 짤까, 거기서부터 또 옷 입는 것, 먹는 것 하나까지 여러분 다 사소한 것까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 우리 장인 장모님과 같이 한 7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그때에 우리 식사를 하는데 제게 안 맞는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희 집은 제가 30년 동안 김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 무슨 액젓을 쓰시나요? 저희 집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액젓을 썼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멸치 액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이 결혼해서 이제 우리 장인 장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김치를 주시는데 굴젓인 거예요. 굴젓이 맞겠습니까? 안 맞겠습니까? 물론 제 입에 천하무적이면 괜찮았겠지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제 입에 더 비싼 굴이잖아요. 이 굴젓이 저한테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맛이 너무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거기다 또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저는 새벽에 아침에 이 집 6시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는 밭에 일찍 일어났잖아요.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시 되면요 식사를 합니다. 조금 늦으면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러거든요. 중천에 떴다 밥을 일찍 먹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장인 장모님 집에서 사는데 아침이 되어도 일어나도 밥을 안 줍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되죠? 이제 우리 장인들이 택시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밤늦게 들어오십니다. 11시 반 어떨 때 12시 넘어오시니까 가족들이 이제 좋은 거죠. 다 맞이해서 이야기도 하고 얘기 나누다가 잠을 자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죠. 일찍 자야 되는데. 그리고 개인 택시 하시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도 하시지만 아점 겸해서 같이 먹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습관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새벽에 일어나는데 아무도 밥을 안 줍니다. 이게 왜 그래요? 전 제게 이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오랜 동안 저는 그렇게 먹어왔고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아내와 얘기할 때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은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말이죠. 일반화된 말이죠. 아니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부부간에 가장 사용 많이 하는 단어가 혹시 이 단어 아닌가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에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종의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 거죠.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도 여전히 고정관념에 꽉 잡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행복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했죠.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인생의 깨트림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전도할 때 3,000명, 5,000명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큰 은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할 때에 남에서 걷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어나 걸어라. 능력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경험하게 되면 거의 믿음의 완성판 아닙니까? 거의 끝판 아닙니까? 그죠?
성령 충만했죠. 복음의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죠. 능력을 사용하기도 하죠. 정말 감옥에서 끝자락인 데서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 정도면 놀라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 변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전히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오늘 고넬료를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고정관념에 꼭 붙어 있습니다. 여전히 깨어져야 되는 모습의 사람으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람들 잘 변할까요? 잘 변하지 않을까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잘 안 변합니다. 그렇죠? 집에서도 보세요. 우리 청소할 때 보게 되면 진공청소 휙 돌리면 구석구석마다 먼지를 다 털어내고 이 물걸레를 다 닦아내고 나면 정말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청소하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가든가요? 이런 꼬맹이 있는 집에는 반나절도 안 갈 겁니다. 금방 다른 것들이 어지러워지고 불편해질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영적 은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지수도 생각보다 우리의 영적 유효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겁니다.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편견으로 돌아오게 되고, 은혜를 정말 모든 것이 다 변하고 깨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내 안에 질문해 보게 되면 여전히 내 안에 붙들고 있는 고정관념 속에 여전히 꼭 붙들고 살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똑같죠.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들이죠, 어떻게 깨트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반복을 통해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이죠. 여전히 이 고정관념을 깨트려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은혜는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은혜도 반복이 되어야 되고 내 안에 깨트림도 반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내 안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편견과 내 안의 고정관념들을 여러분 날마다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시면 베드로 경험했던 이방인이죠. 이 백부장의 얘기는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서 경험되기 전에 이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 요한 복음에 나오는 사복음서에서 이미 이 베드로는 이 백부장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물론 이름은 다르죠. 마태복음 8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그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이 백부장을 만났던 얘기들을 거기에 다뤄내고 있지요. 그때 예수님이 길가를 가실 때에 그 앞에 가로막고 앞에 나왔던 백부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하인의 이 질병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막고 주님 앞에 섰던 백부장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그때 이렇게 백부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 백부장이죠, 주인이 하인을 향해서, 종을 향해서 거기 향해서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 파격적인 모습을 봤을 때에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 10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종종 이 문제를 더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때에 베드로는 충분히 이 파격적인 이방인 백부장의 이 모습이 충분히 수용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그 8절의 내용도 볼까요?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렇죠. 순종의 모습 보이죠? 말씀의 사모함이 누구보다 깊이 있는 유대인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이죠. 백부장이 누구보다도 아주 간절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오늘 다시 이름은 달라요. 성은 분명히 다르겠죠. 그러나 똑같이 이방인이고
백부장인 이 고넬료를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를 똑같이 1절 2절에서 설명해 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고넬료 앞에 나왔던 하인을 치유하기를 도우셨던 간청했던 그 백부장과 다릅니까? 잘 보세요. 다른가요? 내용을 보면 조금 다르시지만 큰 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주님 앞에 섰던 백부장과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 행동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요, 그 믿음이 있고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의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때 나왔던 마태복음 8장에 나왔던 백부장의 그 이방인의 이야기들이, 경험하게 했던 이야기들이 또다시 이름만 다르고 성이 다르지만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동일하게 똑같은 일들을 다시 베드로에게 경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 이 환상을 보여주시 알 수 있듯이 그가 여전히 이방인에 대한 깨트림이, 고정관념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주님과 함께 그 백부장 하인의 얘기 있었던 그때에 보여졌던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여전히 낯설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환경들은 다시 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반복해서 경험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해 봐야 되죠. 그럼 왜 이렇게 베드로가 여전히 불편해하고 있는 이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 사건들을 왜 우리 하나님은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불편하잖아, 그죠? 베드로가 분명히 불편할 이 일을 왜 이렇게 반복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내게는 불편한 일들이,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론 과거에 내게 불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도 여전히 내 삶에 반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질문하시나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반복을 통해 내 안에 여전히 변해져야 될 내 안에 편견과 이 고정관념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이런 부딪힘이 있을 때마다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내게 반복하게 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반복되게 하실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다가오는 이야기는 베드로처럼 갈등입니다. 갈등. 계속 이런 어려운 일이,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될 때마다 내 안에 찾아오는 질문은 뭐냐면 갈등입니다. 갈등. 혹시 여러분 우리 속에 여전히 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여전히 현재로 반복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갈등입니다. 갈등. 이 갈등은 표면적으로 내게 일어난 갈등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이 갈등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런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면은 아마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편견의 자리요, 고정관념의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에게 부딪히고 있나요? 우리 이 질문 속에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질문을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바꿔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베드로에게 이 반복을 통해서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반복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갈등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발견하는 놀라운 깨트림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고정관념 편견은 바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들을 깨트려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한 번씩 여러분 밖으로 나가세요. 일과 중에 여러분 종종 하루 일과 중에 여러분이 평소에 늘 걸어가고 있는 길보다 좀 다른 길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집에 갈 때, 퇴근할 때에 똑같은 일도 걸어가지 말고 밖으로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가보세요. 한번요. 제가 어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이틀 전에 돌아올 때 보니까 저기 우리 아파트 안에 벚꽃이 확 폈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가니까 새로운 벚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목사 장로 우리 밖으로 수련회 나갔을 때 제가 그곳에서 타 교회 장로님 한 분을 이렇게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목사님 이런 목사 장로 수련회에 매년마다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오시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여기 오게 되면은 우리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옵니다. 그럽니다. 아 그래요? 어떤 유익이 있던가요? 목사님 여기 오게 되면은 제가 교회 안에서 듣지 못했던 교회 밖의 이야기,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의 생각을 밖으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종종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큰 모습을 보기 원하세요? 그러면요 산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향기는 맡을 수 있지만 전체 큰 그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산 밖으로 멀리 밖으로 나와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볼 때에 산세가 보이는 겁니다. 큰 산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생각 속에서 밖으로 좀 나오셔서 그 주변에 있는 환경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환경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이 내게 주는 큰 새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종 우리 안에 밖으로 나가 환경을 봐야만이 내게 그동안 알지 못하게 된 새로운 정답들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시게 되면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환경들을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속에서 부딪힘이 있지만 환경들을 열어놓으신 환경을 주신 이유를 한번 볼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베드로에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볼까요? 보시면 놀라운 일들이죠. 바로 욥바에 있는 사람들을 준비해 주십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 대략 한 5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깨트림을 위해서 50km 밖에 있는 이 베드로가 전혀 만나지 못한 새로운 환경 속에 있는 그들을 동원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7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게 되면 고넬료의 집안 하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베드로가 대화하기 위해서 어때요?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나중에 욥바로 갔을 때 그의 친척들과 수많은 가족들이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깨트림을 위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베드로를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누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이 환경에 대해서 베드로가 여전히 열려져 있지 않는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뿐인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7절에 보면 그때 보면 이 땅의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구를 움직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베드로 하여금 새로운 환경들이 어떤 환경인지 설명해 내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디자이너 되시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베드로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고정관념 속에 묶여있는 이 깨트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환경을 움직이고 계셨던 겁니다. 그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환경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여러분 조금 밖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만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만나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이 있겠죠. 여전히 고넬료보다도 역설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깨어지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라 깨어지지 않는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환경들의 사람들을 움직여 주셔서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준비하신 환경이 뭘까요?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 주십니다. 읽어갑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그렇죠. 어떤 깨트림이 있어요? 낯선 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요바입니다. 요바. 그동안 그가 기도했던 제목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그의 깨트림을 통해서 새로운 곳입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들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위에 종종 여러분이 머뭇거릴 때마다 내게 삶의 반복이 일어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는 새로운 환경들이 없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환경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일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사람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동안 해왔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환경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 넓혀주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기도가 아니라 환경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놀랍도록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들을 깨트려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즐겨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한국 사람들만큼 기도 좋아하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새벽 기도가 세워지게 되고 수요 금요 기도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라고 말씀드리지만 타 교회들은 수요 기도회라 그럽니다. 이거 부족하죠? 그래서 금요 기도회라 그럽니다. 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라 그럽니다.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새벽 기도를 또 드립니다. 특별 매가 됩니까? 안 됩니다.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밤새 기도해야 됩니다. 철야 개조가 안 됩니다. 또 특별히 작정할 때는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는 사람 어디 갑니까? 기도원에 다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원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유난히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들이 경험되는 은혜의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여전히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우리하고 다르죠. 유대인들은 지붕은 편편합니다. 그 하나님과 깊이 독대할 때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 중에 골방이 하나가 뭐냐면은 지붕입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베드로의 기도가 기도하는 중에 막힘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1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죠. 뒷절에 보면 이 일이 3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먹으라 그럴 때 아멘 하고 먹으면 기도가 막히지 않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베드로 기도의 사람인데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교통이 일어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죠. 낯설지 않아요? 성령 충만해서요, 능력 행했어요, 감옥에서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데 여전히 기도에 막힌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계를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한계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에 막힌다는 경험해 보셨어요? 참고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막힘이 없습니다. 하지 않으니까 막힘도 없죠. 한계도 없죠. 그런데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문제가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느껴지는 기도에 한계가 있습니다. 기도의 막힘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만큼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뜻이 그러할지라도 내 안에 도저히 수용이 되지 않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하라 그래도 내가 선뜻 기도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깊은 상처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 부모님과 갈등이 아주 어려운 가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내가 갈등 있는 어려운 이 부모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안 열려요. 기도에 눈물이 잘 안 나와요. 내 안에 여러분 형제간에 여러분 깊은 갈등이 있습니까? 형제간에도 여러분 깊이 갈등이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을 향해서 내가 전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향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남들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가 내 부모에게 형제에게는 여러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나와 이 갈등의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열려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혀 있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기도의 막힘을 혹시 여러분 경험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막혀서 여러분 그때마다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기도의 막힘 혹시 경험하고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종종 믿음이 있어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이전에 충만한 것 같은데 입술이 열려지지 않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불편해요. 기도가 막히면요 아파요. 이 영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답답해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내 안에 늘 눈물이 쏟아지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혹시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때요 우리 기도를 막힐 때마다 한계를 만날 때마다 전문가를 부르셔야 됩니다. 그 누굽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뚫어주시는 성령님을 초대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철저하게 성령님이 내 기도를 인도하시도록 그 대상이 이기 전에 성령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연약함을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수많은 갈등의 상처들이 하나님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 대상의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내게 먼저 임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죠.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정말 내 안에 영적 진단이 되기 때문에 기도가 막힐 때에 그 대상이 아니라 성령께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분명한 깨어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영적 분별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요. 47절에 마지막 말씀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렇죠.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들도 똑같이 성령에 만지시는 그 때를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상과 갈등에 걱정하기 전에 성령과 부딪히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이 붙들고 막힌 다음에 그 장소에도 성령이 그때 정확하게 그 문제를 뚫어주실 겁니다. 만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똑같은 은혜를 받았으니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있는 이 편견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여러분 기도의 한계를 한 번 더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편견과 고정관념은 다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고정관념이 찾아올 때마다 반복을 통해서 깨트려 나가게 되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환경을 통해서 열어가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오늘도 깨트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붙들어둔 고정관념들, 편견들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